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3대 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의 모델을 할 때 광야에서 훈련 중인 이 교회 생활은 성막 중심이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나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현장 중심의 교회 생활, 1년 중 3번만 오면 된다. 이것이 신명기 16장의 3대 절기와 연결이 되었던 것이고, 세 번째 현대에 있어서 교회 생활은 호켄다이트라는 선교학자가 말했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현대계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광야교회와 가나안교회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와서 도와주는 것이 현대 이제 교회의 모습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의 교회 생활은 결국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1년에 이제 3차례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3가지 절기가 있었죠. 첫 번째 6월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들. 두 번째 오순절은요, 열매를 가져오는 거죠. 이제는 성장과 성숙이니까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막절이 뭐예요? 장막절. 장막절은 이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자녀, 이제 어떤 노비, 레인, 객과 가부 함께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딜리버리 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 플로잉 하는 것이 장막절이고, 오늘 우리가 이 1년에 3번 절기를 통해서 이 3가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그 중심들을 점검하고, 삶의 대부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최고의 꼴은 교회. 근데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에게는 아비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다. 이 생명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가 신명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전에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대행을 이룰 수 없음을, 교회가 이룰 수 없음을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은요, 세 번째, 성숙한 자의 예배 생활, 신약 시대의 모델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나.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과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자탕이 되었죠. 아수르의 딸과 이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시키다 보니까 피가 생긴 거예요. 혼혈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방 땅으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6.25 이후에 뭐 동두천이나 뭐 어디 그런 데 보면 거기를 조금 다르게 봤잖아요. 그 동네를. 우리나라의 땅이지만 거기는 이제 다른 외국인과 이렇게 많이 뭐 결혼하거나 어떻게 그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본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부정한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젊은 남정네가 낮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유대인이 이 땅을 지나갈 수 있지? 이랬던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남정네들은 가야 되잖아요. 뭐 유월절, 오순절, 이제 장막절 때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을 생각하고 열등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안하는 게 뭐냐면 제2의 예루살렘을 그리심산에 만든 거예요. 그리심산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시비가 붙었던 거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자를 이제 6번 바꿨지만 인생의 만족을 못 누렸던, 해결되지 않았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 했고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질문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도 보면요, 어떤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도 성도들 이 개념 우리가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좀 받아들여서 알고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요, 장소나 건물에 제한받지 않고 관계성의 교회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둘 때 건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근데 이거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는 공간과 건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하면 건물.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좀 부닥침,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성막에 모였고 성전에 모였어야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공간보다는 뭐의 강조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신구약의 예배의 원리는요, 2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고 뭐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에 설명됐지만, 신약은요 너무 심플해요. 신약의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진리로 만나는 거예요. 진실된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우리가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건 또 무효가 되는 거죠. 이 영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또 하나는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진실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헌금도 자세가 진실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매주 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 뜻을 다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배 방법은요, 구약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영과 진리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근데 뒤집어 보면요, 사실 구약에 우리가 그래 레위기를 모르면요, 제사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는, 제가 뭐 예배 우리 할 때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떻게 보면 혼님을 다 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내 어떻게 보면 모든 촉각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예배는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수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뭐 공연 같은 데를 보면요, 공연은 누가 해요? 그 앞에 연예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관객들이 어때요? 수동적으로 그냥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반응해요. 그 안에서 어떤 질문에 답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온몸으로, 그리고 완전 거기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 뭐예요? 장로교 예배는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라 가지고 너무 그냥 점잖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조용히 지지고 있는지.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는 그런데 보시면 알죠. 인도네시아 사람들 모이는 예배, 아프리카 사람들 모이는 예배 보세요.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그들은 뭐 이렇게 많이 찬양이 중심이 되죠. 찬양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서 또 말씀도 듣고,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여기 인도네시아 예배 드리면 헌금 4번 한다고. 들으셨어요? 예배 시간에 헌금이 4번이나 있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거 따로 있고, 구제헌금 따로 있고, 성경 다 따로 안 돼요. 4번. 전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 2시간 반, 3시간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예배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촉각을 다할 거. 좋을 수 있을까요? 안 좋을까요? 1차적인 책임은, 우리는 늘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안 줄지 생명이 말씀하는데 맞는 얘기지만, 1차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1차는 예배자예요. 내가 그런 가운데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거든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냐? 아니요. 그 마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 중요해요. 제가 뒤에서 그 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1차적인 예배자예요. 집례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를 얼마나 내가 그 안에서 나에게 이제 영으로 찾아오실, 성령으로 오늘 찾아오실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 예배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갈망하고 하는데 예배가, 어떻게 그 예배가 실패하겠어요? 우리는 뭘 많이 생각하냐면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확 집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 예배로서는 그렇게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한 교회의 예배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요, 목사 혼자 단독 플레이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찬양 인도자들 단독 플레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교회는 함께예요. 인도자가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자가 있는데 함께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저분 저래 이렇게 건강한 분들 뭔지 아세요? 저분이 조금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그러면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렇게 준비 안 돼요 이렇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네 역할 따로 내 역할 따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저분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했어야 되는데 앞에 서니까 앞에 서 보신 분은 알죠? 그 앞에 오는 긴장감. 여기서는 지금 누가 그랬죠? 우리 권사님 찬양인도 할 때 그 긴장, 이게 이 조그마한 것을 할 때도 밑에서 하는 거가 앞에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한번 서보실래요? 그냥 옆에 그냥 싱글 한번 서보실래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 밑에서 하는 거하고 그 앞에서 하는 건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는데 해보세요. 그게 다지.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인데요. 그걸 뛰어넘는 거. 또 그게 영상으로 남아있어. 반주하는 거. 그 하나만 해도 나 하다가 다른 사람 몰라. 나 하나 딱 틀리면 거기에 갑자기 신경이 쏘여가지고. 그러고 나면요, 아세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나 틀린 것밖에 생각 안 나. 오늘 나 틀렸다. 이거 잘못했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뛰어넘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왜 오늘 틀렸어? 왜 저렇게 했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품었어야, 내가 했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 마음들. 그러니까 마음을 쏟는다는 건 단지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마음을 쏟고 나가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공동체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성숙한 자의 예배 생활, 첫 번째는 영과 진리의 예배, 두 번째는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리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면요,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뭐가 함께요? 몸이 드려야 돼요. 바디, 우리 몸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어떤 영의 뭐가 열리고 뭔가 우리 마음만 하는데 아니요, 몸이에요. 제가 오늘 왜 몸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실 마음이 중요한데 제가 몸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인도네시아 이 땅의 교회에서는,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이 몸이 너무 약해요. 몸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 반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할 것도 다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익숙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문화잖아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김에 있어도 우리가 할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고 현대 교회가 그래요. 점점 편해지려고 해요. 교회는 예배는 편해지려고 드는 게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3순위 중에 3가지 어떤 성장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보편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 네. 한국도 지금 가면 맨날 주차 전쟁이거든요. 큰 교회들 보면 그래서 그 주변에 난리 나요. 제일 교회에서 힘든 그래서 부서가 주차. 그러니까 싸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막 민원 넣고 그래요, 막. 그리고 이제 그런 민원 넣으면 나와야 돼요, 구청에서요. 그러면 여기 줄 있는데 도로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딱지 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와서
7만 원짜리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열받아요. 은혜 받은 거 온데 간데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안 간다 그래요. 그럼 교회 주차장에 컴플레인해요. 교회가 어쨌든 성장한다는 말이 이제 어떤 커지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편해. 근데 교회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세요. 근데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한 오기 전에 7년 동안은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교회가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닐 때도 늘 자가용을 갖고 다녔지 승용차를 다녔지 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뭐 가족들이 또 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노약자, 뭐 아이들 동반한 집에서는 또 와도 좀 어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좀 교회 중직자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분 없어요. 다 가져요. 나는 교회 좀 일찍 가야 되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불편한 거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몸으로.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지체들과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생각하는지, 이 공간에 얼마 모이는 것이 예배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예배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배 정신?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안 드려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나 은혜 받았다, 눈물 흘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터칭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데 여전히 미운 놈 미워요.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그러면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이렇게 강팍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더 완고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내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 향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전에 내가 찾던 거, 돈을 구하고 외모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 잘 벌 수 있고, 요즘엔 다 뭐예요? 사람들 관심은 뭐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00피 찍었다가 또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꿈에 8,000피. 다 뭐예요 지금? 바보 아닌 이상 다 주식해야 한다. 온통 거기에만 쏠려 있고.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성도는 그거 따라가시면 망합니다. 세상이 그걸 따라가면 망해요. 다 완전 개미에서 하는데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 휩쓸려가면요. 그건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야지 돈 번다. 여러분 정말 돈 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혹시 돈을 벌더라도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요즘은 워낙 그런 거에서 다 하는데 근데 누가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일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 안에서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다른 것, 모든 사람이 벌떼처럼 몰릴 때는요, 그거는 거긴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래 돈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결국 그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방법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갖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다 하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바보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보세요. 제가 이게 단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타하면 뭐예요? 난 돈 벌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 자본주의 구조는 다 함께 윈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얘기해, 투자하고 투기. 전 잘 주식 전 해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근데 그건 아는 거예요. 단타는 투기다. 투기예요. 작전 세력이 있고 하면서 함께 하고. 투자를 하는 건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이게 뭐예요? 그걸 투자를 통해서 나만이 돈을 버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이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 그게 영적 예배. 우린 영적 예배하면요. 굉장히 맨날 이게 영적 이런 걸 해서 이제 열리고 보이고 막 들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온 것을 갖고 그것을 전리품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해서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뒤처지는 것처럼 말하고, 제가 이 얘기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입시도 보세요. 왜 하세요? 그게 꼭 필요해서 하세요? 많은 부분들은요, 남이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어떤 사회교육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뒤처지고 정보 뒤처지고. 근데 보세요. 정말 그 정보 때문에 우리 애들 학교 보내셨어요?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자꾸 우리가 끌려가는데, 우리가 원칙이 있고 그 정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맨날 한다.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불나방차 여기에 갔다 저기 갔다 막.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그 입장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대학을 가야 될 거예요. 정말 전공하고 할 수 있는 그걸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에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의 그 동가, 엄마의 그 정보력의 애들을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 근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대. 우리는 그걸 따라가요. 근데 거의 다 그래요.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잖아요. 이게,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도 이제 입시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냥 객관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요, 다 그래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딱 한마디로 정해요.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어요.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다. 이미 다 끝난 분들은 나는 아니야. 근데 혹시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살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의 살을 갈아먹는 거고 죄예요. 그걸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다 남이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한다. 그러면 저 엄마 뭐야 하면서 바보 취급받고, 저러면 안 돼. 뭐 안 되긴 안 돼요. 인생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마치 그 길로만 가야지만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요, 이게 예배예요. 왜요? 가나안은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살아왔던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난 이런 유혹이 있었고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거기에 나 끌려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이제 일단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서 구약이 보여주는 교회가 뭐냐면요. 구원은 방주다. 구원은 사랑의 공동체다. 말씀의 공동체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통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경험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오순절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며 조금씩 열매를 내놓는 것. 과부에게 또 나그네에게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막절. 이제 내 자녀를 데리고 신앙을 딜리버리하는 것, 플로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역사, 내 경륜 속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거 못하면 실패한 거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이거 못하면 다 실패자다. 이거는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 부분들. 이거 갖고 다른 거 말고 이런 거 갖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 안 되는 거, 전달 안 되는 거 안타까워요. 애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뭐예요? 같이 있는 지체들이 같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애통하고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달했어요? 이 시대는 그게 전달이 안 되도록 이제 더더욱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오늘 우리 신앙에 이 3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난, 성숙한 교회입니다. 1년에 3번만 하면 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돕고 섬기는 것. 우리가 그런 제단을 쌓고 영으로 드리면 그 제단에 차대하사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빌 템플이에요. 모빌 템플, 움직이는 성전.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포트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게 가는 것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빌 템플이 될 수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야 돼요. 성경은 가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끼리 모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모이기는 힘들지만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가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여기 모여도 결국 어떻게 되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또 일터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삶을 살아내는 거, 치열하게 살아내고 쌓아가고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예배고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요, 첫 번째 유월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종교다운지를 우리가 거부하고 싸우는 이유. 유월절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고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다. 두 번째, 오순절이 되어 수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수학한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은 인격, 내가 수고해서 섬긴 열매를 어떤 그 성령의 열매를 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성숙하면 3번째가 장막절인 겁니다. 인생의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장막절은요. 추수입니다. 추수 이때는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그거잖아요. 추수를 해서 다 이 곡식을 창고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키워서 인생에 살았던 모든 것을 딜리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가져가려 마시고요. 내 인생에서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흘려보내고 가는 것들.
이게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그 물질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 뭐 그 폭포수 같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뭐 정말 어떤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랑, 어떤 것들을 다 흘려보내주고 하는 거죠. 좋은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은 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다 또 흘려보내려고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전히 세우는 사역까지 감당을 추서해야 돼요. 또 그 다른 사람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할 때 제사장 나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 세 가지를 하고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행하고 있다. 목회자 한 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명이 무너져서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견뎌갖고 세워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누구 한 사람 없어서 안 돼? 그건 문제인 거죠, 교회가요. 누구 한 사람이 없어도 그것을 받칠 수 있는. 야구에서 하수분 야구 아세요? 두산이 예전에 하수분 야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전들 있잖아요. 우승을 하면 이 선수들이 몸값이 올라서 딴 데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력이 약화되는데 그 다음에도 또 우승을 해요. 후보들이 주전에 와서 그 역할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탄한 전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후보도 주전 같은 후보였던 거예요. 그 준비돼서 그 경기장에 이제 실전에 갔을 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팀들이 강팀이고 오래 가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누가 한 사람 빠지면 안 돼. 그건 문제인 거죠. 처음에야 뭐 사람이 없을 때는데 그것이 근데 5년 10년 가갔는데, 그거 아세요? 교회는 보면 어느 교회나 대부분 가면 일꾼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보니까 큰 교회인데 가보면 없대요, 사람이. 제가 우리 이제 뭐 보통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오잖아요. 남자들은 뭐 이제 직장 가니까. 근데 제가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비율적으로는 제일 많이 오지 않을까. 숫자적으로는 뭐 더 많이 오는데, 왜냐하면 큰 교회가 모이는 게 20명, 30명 돼요. 많이 모여도.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뭐 대부분 오잖아요. 안 오면 이제 왜 안 왔냐고. 안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왜 안 오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외적 조건을 보고 교회를 오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바람과 함께 너무 많아요. 이 부분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 이 말씀 드리면, 이게 바로 한 세기 전에 유럽 교회가 그랬고, 몇십 년 전에 미국 교회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빠르다는 특성이 있어요. 유럽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점점 약해져 왔는데, 우리는 이것도 너무 빠른, 정말 빠른, 약해지는 것도 빠르게, 침체되는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무겁게 얘기하는데 심각성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난 별로 생각하는데, 우리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서 하면 허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올 때 사람 때문에 오지만
근데 아직도 내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럼 흔드는 거죠. 근데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으면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난주 거 정리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네요. 오늘 이제 본론도 안 들어가는데 오늘 할 거 이제 잠깐만 볼게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큰 주제가 뭐냐면 바울의 몸신앙, 바울의 교회론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는요 교회에 대한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12제자들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시작되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립을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냥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이 깨닫게 된 교회의 비밀이 뭔가,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를 동일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시했습니다.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불렸죠.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처음 대면한 건데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박했냐, 왜 나를 핍박했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와 자기를 동일시했다고 해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몸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의 핍박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동일시했다는 것. 이게 교회예요. 바울이 깨달은 교회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하실 말씀을 지체를 통해 대신 말씀하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대언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순종하게 해요. 10절부터 17절에 말씀이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할 말씀을 담에서 도사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이 멀잖아요. 직가라는 곳에 가 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직제자가 아닙니다. 전승을 보면요 70인 전도대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그냥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예를 든다면 구역장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가서 대언을 하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어서 말하기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아나니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가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앞장섰던 자고, 지금도 뭐예요? 그 예수 믿는 무리를 잡으려고 그 먼 거리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피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회심을 고백하는 자기 간증의 장이 3장이 나와요. 29장에 나오고 오늘 그리고 22장, 26장에 나오는데요. 이 세 군데를 비교해 보면요 동일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9장과 22장에서는요 바울이 증인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얘기해요. 그런데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어떤 게 맞아요? 아나니아가 말한 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하거든요. 우리 간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나니아가 나한테 얘기했다. 2번 얘기했어요. 근데 딴 데 가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뭐가 맞을까요? 왜 둘 다 맞아요? 설명해보세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성경 틀렸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사람이 보통 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 사고는요, 이 사람이 예언자, 대언자이면 하나님이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대언자가 말한 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나 같은 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거나 주님 말씀을 같은 거로 받아들인 게 히브리 사고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목사를 세웠어요. 근데 그 목사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도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고 통합해서 봤다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는 뭐예요? 과학주의는요, 분리해서 봐요. 분석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게 띄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뭐 대언자를 했던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깨달은 교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결국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건 하나다. 틀린 게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대언자가 되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면 그 권위는 같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주님 따로 교회 따로가, 교회 따로 종인 따로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이고 주님과 대언자로 한 몸임을 바울이 지금 정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몸신앙을 체득했고 히브리 사상을 받아들였던 거.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가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난 교회를 사랑하지만 난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아, 저 사람은 별로야. 아, 목회자는 별로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실용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실리주의. 자꾸 이제 우리는 분석하고 뭐 분리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유용한가를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몸의 지체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처음 봤을 때 형제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형제란 말이요, 회심한 이후에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환영받는 말이에요. 이전에 원수로 대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한 형제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직분이 이제 서리 집사가 있죠. 하려면 한 2년 정도가 걸려요. 교회 나오고 뭐 최소 1년 이상 2년 세례 받고 나서 뭐 이거 하다 보면 2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보통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 자매. 근데 우리는 뭐냐 생각하면요, 형제 자매는 집사 아래인 거로 생각해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우리 모두가 형제예요. 자매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하는 거는요, 아, 이건 신앙이 어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인 거죠. 근데 직분에서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얘기하는 거, 목사님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는 우리 뭐예요? 형제예요. 근데 형제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같을 때 형제라고 하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수였고 대적됐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실을 이 아나니아가 알았기 때문에 즉시 너를 핍박자라고 얘기하죠. 즉시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핍박자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형제를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바울의 몸신앙. 그러니까 몸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